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주인이 먼 길을 간다. 그러나 각자에게 자기 할 일을 이제 맡기고 떠난다는 그런 부분과요.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종들이, 특히 집을 지키는 사람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올지, 또 새벽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또 닭이 울 때 올지, 그 올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마르코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루카복음은 이 같은 대목을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은 행복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언제 올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새벽녘이든 한밤중이든 깨어있으면 자기 집을 그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는 조금 더 보태서 주인이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얘기와 또 한밤중에 또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바로 주인이 돌아간다는 얘기, 먼 길을 떠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알듯이 바로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은 지금은 당장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시고 승천 때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당신 대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그 기간이 먼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누차로 말했지만 야훼의 날,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그런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 그리스도로서 이제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잠을 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들이 하루에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잠만 잡니까? 그러나 오늘 자기가 한 일을 셈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주 초점은 그 자기 일을 하되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말은 뭘까? 그러면 깨어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물어보면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죠. 과연 그런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잠을 자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그러면 한평생 우리 교우들은 그래야 되겠네요. 잠 안 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일어나셨을 거예요. 잠을 잤기 때문에. 그걸 탓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잠을 잔다는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가 대린절을 우리가 기쁘게 맞으라 그래요. 침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재밌는 얘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또 무서운 얘기 해줄게 하면은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 이러면은 해준다 그러는데 해보면 하나도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저 혼자 재밌는 얘기고 저 혼자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우셔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 우리 복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복사들이 사실은 제가 늘 여기 와서도 늘 기특한 것이 전부 어리잖아요. 잠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새벽같이 오늘 8시쯤에 싸러 오는데 물어보니까 6시쯤 돼서 일어나야 된대. 그 엄마들이 보통 얘네들을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졸리는 거 오잖아요.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복사들 잘지도 몰라요. 복사들 졸려요. 특히 새벽에 오는 복사들은. 그런데 어느 본당에서 부활 대축일 전야 때 이제 그 미사를 하는데 우리 전야 미사 전례 엄청 길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복사들도 참 힘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이제 그 아이 하나가 저녁잠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또 12시 미사잖아요. 단단히 일렀겠죠. 너 절대로 자지 마라. 자면 안 된다. 자면 몸도 흔들고 어떻게 하고 뭐 또 일러줬겠죠.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미사 시작하자마자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하고 이제 노력을 했겠죠. 근데 미사를 드리다가 강론하는데 신자들이 웃어요. 그래서 내가 웃는 대목도 아닌데 왜 신자들이 이렇게 실없이 실축 웃을까? 그래. 또 크크 웃고 그래서 내가 강론을 잘하는 줄 알았지. 제가 강론을 잘해서 신자들이 감격을 해서. 근데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웃을까 하고선 보다가 우리 복사를 쳐다봤어요. 복사 녀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 이놈이 이제 안 졸리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건 못 봤죠, 제가. 눈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웃고 있었대요. 교우들이 이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복사일을 안 보려고 그러다가 자꾸 이놈이 졸리니까 이제 눈을 하는데 여러분의 눈 이렇게 해갖고 손가락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은 안 웃었겠어요? 그 미사할 때? 결정적인 순간은 이놈이 부시럭거더니 그다음 성냥개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엄마가 아마 시켰는지는 잘 모르지. 양쪽에 여러분 성냥개피를 끼고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신자들은 안 웃겠어요? 저도 이제 그놈이 그렇게 한 모습을 딱 보고는 본당심은 잘 웃습니다. 저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우들은 참다 못해서 이제 제가 웃음이 터지니까 한 5분간 미사 못 드렸습니다. 그 나쁜 녀석 때문에 아주 우리가 혼났어요. 미사는 해야 되는데 그 성냥개피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우들한테 나중에 죄송하다 그러고 얘 가라앉아야지 웃는 게. 여러분 신부의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미사 때 웃는 거예요. 어떤 때 정말 장례 미사 때 어떤 때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남의 장례 미사인데 이거 근엄해야 되는데 최신 어르신 신부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웃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배에서부터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거 참고 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그때 또 예수님 십자가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예. 오늘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스운 소리 하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깨어서 잠 안 자는 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성냥개피를 해가지고 잠자지 말라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잠자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바로 자기의 잘못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나가야 하는 일인데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값을 다 못 내면 항상 어떻게 돼요? 길에 나앉는다. 내가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어떤 때 여러분은 돈 때문에 고민 안 해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어떤 때 직장이 또 안 되고 그러면 속 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돈 걱정, 또 가족들 걱정,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취직 문제, 지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각자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상 일에 짓무르지 않도록, 세상 일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세상에 걱정하고 세상 일에 너무 하다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일에 너무 하다 보면 내 일을 고민하고 내가 거기에 또 때로는 또 세상이 재미있잖아요. 그럼 그 재미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세상 일에 너무 빠지지 마라 이렇게 오늘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가 세상 일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그러는 걸 나무라진 않으셔요. 오히려 그런 거를 걱정하시죠. 같이 근심 걱정해 주시면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야기는 원래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뭘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정성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아침 저녁 기도 작년에 종이를 이렇게 하나 해서 했어요. 코도 못 풀게 만들어놨어요. 없애지 못하게. 자다 코 풀려고 그러면 그 종이를 풀으면 기도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빳빳한 걸로 해서 일부러 왜? 여러분들 머리맡이나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우리가 대림 때에 아침 저녁 기도를 같이 바치자. 저희 사제들에게 가장 추억은 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베네디카무스 도메넘 이러면은 데오그라시아스 이렇게 데려갑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일어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한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 아침 일어나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도문도 짧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미하는 또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본당신부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주님의 기도 성모선 어떻게 했어요? 선택사항으로 넣었어요. 예? 바쁜 분은 안 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 사면은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본당신부가 얼마나 친절한지 아침 저녁 기도 다 선택사항이 있어요. 저녁엔 신덕성, 애덕성, 망덕성 그 선택사항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는 분들은 이쁘죠. 예? 그래서 하는 분들은 정성이 더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하는 거 우리 잊어버려. 우리 아이들 걱정, 아이들 등교하고 또 출근하고 일어나서 막 아침에 먹고 하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아침 기도를 성호를 긋고라도 나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도 일어나면서부터 나를 기억해 주네. 그 사람에게 축복 안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찡그리게 살 수 있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일이 안 되게 해주시겠어요? 하느님은 감동을 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그 이상 아름다운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잊어버려. 내 것만 청하고 내 어려운 거 청하고 하느님 내 어려운 거 이거 뭐 이런 거 내 사정 얘기만 했지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를 하느님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오늘 다 가져가셔요. 부부가 서로 일심동체다. 그래서 하나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신이 해.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해. 나 대신 당신이 해. 이러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작년에 가져가서 그게 어디 있더라.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도 어디 있다고 아는 분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지? 서랍에 있나? 아니면 어디다 매달아놨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신부도 여러 명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다 제 책상에 있는 건 넣어놨는데 꺼내놨어요. 제 머리맡에. 왜? 우리 교우들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를 걷고 그 기도 바치기 위해서. 지금은 라틴어로 안 하지만 여러분들 본당신부와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가져가셔서 시작하시는데 선택사항은 항상 선택하고 하셔요. 생략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받으셔요. 대림절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내 식구, 내 자신, 내 문제, 내가 돈 버는 문제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하느님은 언제 생각해요? 대림 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먼저 첫째가 하느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게 준비가 다 못해서 그랬는데 그 작년에 돼지 저금통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직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작년에 바쳤던 돼지 저금통 못 바치고 집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놔두고 다시 다음 주에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그 돼지 잡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자르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종이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어서 만들도록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오늘은 기도문 드리고 다음 주는 그 동전 모으는 통을 해서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의 고통을 내가 외면할 때가 많아요. 나도 바빠 죽고 나 쓰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동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걸 넣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동전을 넣으면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시겠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막 살았어. 내가 나 혼자 살고 뭐 막 사는 건 아니겠지. 성실하게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대림 때에는 나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동전을 모아서 내면서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해서 이제 삼왕,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는 날 그걸 여러분들 봉헌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 또 여러분들이 모은 동전을 모으셔서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거를 바라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짧은 기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기도만 해도 예수님은 감격하고 우리 감동하는데 우리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림식에 이 죄의 색깔이 자색이고 여기 초가 자색인 건 왜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대림 때에는 내가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 자신의 기쁨을 줄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께로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았습니다. 개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순수한 말이죠. 내가 이따가 때가 타가지고 더러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살고 멋대로 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는 대로 살고 그냥 이런저런 대로 살았던 그러한 나의 옷을 이제 벗어서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내가 흐트러졌어. 막 신앙생활. 내 옷을 여며야 돼. 신앙의 옷을 여미고 이제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내가 소홀히 했던 내 이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이해가 뭡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집사람이 나 보자마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매일 말을 해도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아주 상처만 주고 아주 나를 아주 벅박 긁는 그런 소리만 합니다. 또 부인은 그래요. 영화에 나오는 장동건은 정말 말마디 달콤한 말만 하더만 내 남편은 잘생기를 해. 잘 때 침 흘려. 또 코도 암에다 풀고 종이도 갖다 버리고 말을 한마디 해도 이쁘게 하는 적이 없어요. 꼭 내 아주 마음만 상해하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그렇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이제 제가 처음 사제 생활할 땐 그 얘기를 다 믿었어요. 그런 나쁜 니은, 남자에게도 니은, 여자에게도 니은. 이해하시죠?
근데 살다 보니까 부인이 그렇게 말을 듣게 살아. 남편이 어쩌면 그렇게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남에게는 항상 요구해요. 내 잘못을 생각 안 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곧다고. 내가 잘하면 왜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겠어? 내가 잘하면 왜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겠어? 과거에 내가 긁어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잘못은 들보야. 엄청 큰 건데도 내 이웃의 것은 눈에 요만한 티를 그거만 보고 그걸 고쳐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내가 부인에게 완전한 사람, 아이들에게 완전한 사람,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 내가 완전한 사람이야. 부인도 마찬가지야.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가르쳐야 돼.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남 욕 한마디 내 말 내 흉이 10가지라고. 다들 잘못 살아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가 미지근한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세상을 사는 건지 모르는 그런 흥정망정 그냥 적당히 사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은총이에요. 남 탓할 게 아니라 내 잘못을. 그래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짓고 우리가 고해성사도 보고 정말 주님께 나가는 그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맞아들이고 묵상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도록 합시다.